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삽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의 자기 영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젊음의 영광도 없고 또 배움의 영광도 없고 또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애굽의 왕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권세의 영광도 없고 뭐 다 사라지고 겨우 이제 양치는 목동, 뭐 요즘 말로 하면 빌어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빌어먹는 사람이 빌어먹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애굽에 들어갔는데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죠? 모세가 뭐 피가 있으라, 개구리가 있으라, 뭐 이렇게 하니까 피가 막 강물에 피가 넘치고 개구리가 막 기어 올라서 왕의 침실에도 들어오고 이때 저 모세 이럴 때에 모세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란 걸,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애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신기할 겁니다. 와, 하나님 대단하네. 하나님 대단하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쭉 지나오면서 일생 동안 이 모세 안에는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다.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알지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해주던 그 하나님, 불꽃 가운데서만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무 보이진 않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일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여달라고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었던 분 있습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보지. 겁이 나서 못 보고 뭐 말로야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지만은 실제로 맛을 못 봤는데 뭘 하나님을 봐. 맛을 본 만큼 하나님 보고 싶어집니다. 우리 천국이 빨리 오기를 뭐 노래도 하고 뭔가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은 빨리 죽으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저보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기분 엄청나게 나쁩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을 죽어야 맛본다고 생각하니까 천국 할 때 빨리 죽으라면 기분 나쁜 거 이 율배반적인 사고잖아요. 지금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가 살아생전에 천국을 맛보라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도무지 천국을 맛볼 가능성이 없으면 하나님 밥 데리고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요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누가는요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예수님의 주변에 이렇게 있는 관련돼서 회자되는 인물들을 세 종류의 인물들을 말을 해요. 첫째 종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인물들. 가깝게는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뭐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권력자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거절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무리라고 통칭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버나움 지역 같은 데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기적을 막 일으키는 것은 맛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거부하는, 자꾸 기적 안 일으키니까 이상하네 하고서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다가 자기 얻을 것만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초이스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요 자기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한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공동체가 있어요. 운명. 그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오늘 그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한 번도 보고 싶어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했습니까?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 배에 태우고 싶어 했습니까? 태우고 싶어 한 적도 없어요. 누가 초이스했다? 예수님이 초이스를 한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 배 좀 태워다오 이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참 훌륭했던 것은 안 그래도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아 기분 나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물 씻고 빨리 가려고 그물 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좀 빌려도 하고 초이스 해오니까 그 초이스에 응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 그래서 어쨌든 초이스에 응했다고 제자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택해서 막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은근히 그들을 떠납니다. 우리는 주로 많은 무리들이 저를 찾아오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 찾아왔다가 그들 확 떠나버리면 막 우울증 걸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택하고 찾아오니까 그들이 무리인 줄 이미 아는 거죠. 그들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고 저 사람은 자기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였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선택해가지고 네 배 좀 빌려다오. 그래서 베드로 배를 빌려 그 배를 탔다고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을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탁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이스했어요. 여러분 중에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왔다면 빨리 정신 차리세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이 새벽교회라는 운명 공동체 안에 이 신앙의 항해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버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패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야, 이 표현이 좀 거친 편이지만 딱 맞는 편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갔을 텐데 지독하게 말 안 듣고 이러면은 어떻게 한다? 두드려 패스라도 데리고 가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여서라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코 끼었다. 가자 할 때 따라가는 것이 수울타임 말이에요. 얻어 안 맞으려면 따라가야 되고 또 안 맞아 죽으려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월해요. 그래야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그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자기의 배에 모신 베드로가요. 자, 사람들은 억수로 듣고 싶은데도 거리가 머니까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리겠죠. 또 주변 사람들의 잡다구리한 소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그 잡소리들에 섞여서 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안 들릴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노령화되어 가고요. 교회가 점점 무기력해지가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자리가 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시애틀에서 봤는데요. 연어들이 막 올라가는데 주위에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연어들이 있어요. 물이 콱콱콱 쏟아지는데 대부분의 연어가 거기 다 모입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비늘도 벗겨지고 막 어떤 연어는 서로 취해가지고 창자도 나와 있고 이래요. 그렇게 해서 죽는 연어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곰에게 잡아 먹히는 연어는 없어요. 그 물이 콱 쏟아지는 데를 무리가 너무 많아서 피하든지 아니면 그 물이 센 게 싫어서든지 주변을 빙빙 도는 열댓 마리,
수만 마리의 연어 중에 10마리, 뭐 110여 마리는 이 빙글빙글 돕니다. 그걸 곰이 탁 때려서 잡아먹습니다.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한 그 연어는 비록 자기 비늘이 다 빠지고 창자가 터져 죽을지언정 곰에게 잡아먹히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쓰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순교는 당할지언정 찝찝한 죽음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영광을 보고 그 말씀이 그 귀에 들리는 거죠. 그 사실 베드로도 굳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작정한 바도 없고 사모한 적도 없는데 그분의 선택을 받고 그분을 자기 배에 모시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저 무리들보다 훨씬 더 잘 들려요. 훨씬 더 깊이 들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뭐랍니까?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죠. 자꾸 듣다가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으면서 생기고 듣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리스도를 선택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듣고 듣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믿으려고도 안 했어요. 믿으려고도 안 했는데 그 말씀이 작용을 해서 믿음이 생겨나서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데도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주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나는 영광을 보겠다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봐야죠. 항상 매일매일이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겠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날 찾아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자꾸만 이렇게 이러한 강박관념이 있어야 되지. 부자가 돼야 되는데요. 건강해져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강박관념을 가지면 부자 될 때까지 우울증이 옵니다. 부자가 돼도 부자가 된 줄도 모르고 건강해질 때까지 우울증 옵니다. 건강해도 건강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모든 일에 주님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누가는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씀을요.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켰지만은 그것을 말씀이라는 단어에 딱 연동시켜서 이적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더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죠. 여러분, 무리들은요, 사실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관심 없어요. 오늘 내 배부르면 돼.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와 이것만 하면 돼. 와 대단한 분이다 이것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나타나는 현상밖에 안 보이니까 그 현상을 움직이는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죠. 그 나중에 다 예수를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로 전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어차피 주님에게 선택을 받았으면 이제 뭐에?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근데 말씀을 듣는 자 중에는 어떤 사람은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극소수죠. 그 매 순간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때가 안다는 거예요. 지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뭐 집안에 뭐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이 칼이다, 말씀이 불이다, 말씀이 몽둥이다, 말씀이 물이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로 씻어야 될 자는 씻고 가루가 되어야 될 자는 가루가 되고 또 수술 받아야 될 자는 찔려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듣는다고 다 말씀이 칼이 되고 불이 되고 몽둥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평상시는 뭐 잘 모르지만은 한 학기가 딱 끝이 나면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열심히 들은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게 한 학기, 두 학기, 6년 되면 우등상을 타고 졸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학생 시절을 끝낼 때는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 선택받은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진 게 뭡니까?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다. 그죠? 그분은 이분의 말은 내가 의지하고 따를 만한 분이다.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여태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임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그냥 고기 좀 잘 잡는 사람이고 갈릴리 바다를 좀 잘 아는 사람, 그 정도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선택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 영광을 봅니다.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영광을 볼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내 자신을 바로 알고 그분 앞에 바로 설 때. 다시 말하면 나의 오늘, 우리 매일같이 죄를 짓잖아요.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죄를 짓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악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미련함을 늘 고백하는 거죠. 그때 주님은 뭐랍니까? 이 마음이 상한 자를, 마귀 같은 자식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 이렇게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합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 위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당당하게 햇빛 가운데 나가서 활보하면서 살게 되겠지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피곤합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배를 탔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뭡니까 이거 대못을 딱 박는 거 하나가 남았어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대못을 박는 거 하나. 그게 뭡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뭐 이런저런 거 다 있지만은 나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순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세 가지 정도가 이 순종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당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기뻐요. 그래서 그냥 당신 말대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상대방이 하는 말이 좋아서 그냥 하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그다음 또 복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복종은 순종의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겁니다. 찝찝하고 기분 나쁘지만은 듣고 싶지 사실 싫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말대로 해주는 거, 그게 복종이에요. 그다음 맹종도 있습니다. 맹종. 그 맹종하지 마라 그러죠. 사람에게는 맹종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맹종도 때로 필요해요. 특히 하나님의 맹종이 필요합니다. 맹종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맹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주인이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종은 절대 주인의 생각을 묻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종이 아니에요. 친구 정도 돼야 물어요. 동업자 정도 되거나.
그 주인이 종에게 뭘 시키면, 예를 들면 뭐 옛날 얘기를 하자면 삼돌이가 그 집의 종입니다. 그 대감님이 야 삼돌아 얘 빨리 군불 집혀라. 아 밥 먹고 있는데요. 이건 종이 아니에요. 종이 만약에 밥 먹고 있는데 밥 다 먹고 내 군불 집게 이러면요 종이 주인이 종을 두드려 팰 겁니다. 그죠? 근데 착한 주인은 두드려 패지도 않아요. 쟤 내보내라 이럴 겁니다. 나 쟤 우리 집에 못 두겠다 내보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 종은 자기 의견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이 이 종입니다. 주인의 의견, 주인의 계획, 주인의 말대로 사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것저것 계산 따져보고 이러는 것은 복종을 할 때도 있고 또 순종을 할 때도 있지만 맹종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맹종한 겁니다. 맹종한 거. 사실 지금 이 시간에는 물에서 고기가 나올 때가 아닌데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넣습니다. 아브라함 맹종이에요. 이삭을 바치라. 사람이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은 가장 악랄한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그게 맹종이죠. 모세도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내 손만 아프고 짝대기만 부어지고 사람들의 돌멩이가 따라와가지고 돌에 맞는 거, 돌을 피해도 반석이 맞고 튀어나오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당신의 말 때문에 내가 합니다. 이게 맹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 모두의 순종은 맹종이었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하나님을 대합니까? 믿음으로 대합니까?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맹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고 작은 자가 1000을 이기고 작은 나라가 강국이 되는 것은 이 합리적인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두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야 된다. 어제 선택받았다고 오늘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선택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선택받았으니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선택을 받아야 된다. 네. 이제 오늘 일본 단기 선교 11차 단기 선교를 첫 모임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본 단기 선교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처음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죠? 저는 이분들에게 이제 주제를 주기를 화평케 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이루라는 주제를 줬는데 사실 우리가 일본에게 이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핍박을 받은 그 감정이 아직도 있어가지고요. 그 감정 때문에 일본 하면 희한하게 싫어해요. 일본 하면.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지금 훨씬 못 삽니다. 지금 일본 여성들이 300명인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먹고 살라고요. 그것도 또 한국 사람이 주인이 누구냐? 포주라 포주.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좀 한쪽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IMF 당할 때 다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놀라고 있어요. 지금 한국을 보고. IMF 때 다 세계 역사 속에 IMF의 지배를 받은 나라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한국은 안 망했어. 할렐루야. 야, 그래 대단하다 했는데요. 안 망한 동안에 한국이 뭐 했습니까?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아픔을 당했는데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명퇴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나이가 50이 되면 한국 사회는요. 나이가 50이 되면 제2의 인생을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요. IMF 때 적어도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구조조정을 지금도 몰라요. 메이지 유신이 100몇 년 전입니까?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을 때 한번 구조조정하고 아직도 구조조정을 한 번도 안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까마득한 전설 속에서 사는 나라죠. 그러니까 60, 70, 80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한국을 낮춰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좀 허접한 나라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산단 말이에요. 해서 기분 나빠서 혐한 논을 피는 거예요. 근데 지금 30대, 20대, 10대들은요. 따라합시다. 한국에 미쳤다. 진짜입니다. 한국이 완전 미쳐버렸어요. 한국말 배운다니까요. 일본이 휴대폰을 쓰는데요. 가나카나 히라카나가 휴대폰이 잘 안 된대. 근데 우리는 막 다락 하면 그냥 엄지손가락 두이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과학적인 문자가 한국 문자라. 전 세계가 지금 한글이 휴대폰 하기가 좋다고 배운대요. 일본은 저끼리 배워가지고 젊은 애들이 우리 한국말 할 줄 안다고 우리끼리 한국말로 하자. 휴대폰 문자를 일본 안 되네. 일본의 혐한 논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써서 서점에 비쳤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안 읽거든 책을 이제. 다 휴대폰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IMF라는 위기 속에 국민 정신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어쨌든 그걸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구조조정하면서 IT 쪽으로 또 이 AI 쪽으로 막 연구를 하면서 길을 쓰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한국 우리 지금 저 80이 다 돼가시는 80이 넘었는지 정확한 연세는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 권사님, 최 권사님, 최춘희 권사님, 뭐 조필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스타트 300 참여했어요. 성경을 읽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독하게 빨리 읽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하필 저 조의 조장인데. 그래가지고 다 읽고 난 다음에 띡 까똑 하고 왔는데 최순희 권사님 왔어요. 다 읽었습니다 하고. 저 연세에 카톡을 할 수 SNS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민족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엄지족은 아니지만 우리는 엄지척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종합을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의 정신이 이렇게 겁을 안 내고 뭐 초막에 살아도 궁궐이고 원수가 우리를 짓밟아도 우리는 일어서고 이런 찬송을 하며 성경을 배우며 살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딱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맹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양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친구 배도 잘 살게 해주고 자기는 덩달아 잘 살고 이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맹종한 베드로 보고 뭐랍니까?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잖아요. 너의 이 맹종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제일 악독한 교회가 사탄의 교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사탄의 교회가. 사탄을 숭배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을 끌어당기는데 이게 LA에서 샌디에이고 쪽 내려가는 그쪽에 주로 많아요. 사탄 숭배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막 끌어모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교회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 내가 교회를 지었다. 뭐 이렇게. 내가 교회를 끌어간다. 주로 이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 이런 지도자들이 주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굴러가는 교회가 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말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말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교회. 거기는요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오늘도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그 하나님에게 확 모여드는 거. 다음 주부터 여러분 앞자리에 확 모여들려고 했고 저 뒷자리는 그냥 허접한 자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돌아서 앉게끔
참, 그리고 여러분 밖에 지금 이후에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혹시라도요 뭐 어디든지 우리 교회 이 공간마다 여러분의 비품들 놔두고 다니지 마세요. 뭐 소지품들. 지금 살 봄이 되니까 이제 낯설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오늘 2명 봤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 왔다가 싹 훑어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싹 들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은 자기가 잘 간수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내어드리는 교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은 말씀의 영광을 보지만 내일 그 내일 주님이 오신 날까지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주를 찬송하며 성령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삶의 터전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투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이곳에 모이는 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몸으로 실현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약한 분들, 병원의 신세를 지는 분들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일으켜 주셔서 다시 활보하며 주의 집에 달려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각종 주제로 시끄럽습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이 예물이 아버지 하는 나를 위해 쓰일 때에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